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말할 수 없는 고민도 주님께 물어요. 주님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음성을 따라 나는 걸어가지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걸음마다 평안이 깃들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주의 뜻 이루어지니 지쳐있던 내 맘에 새 힘이 솟아나지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순종의 기쁨을 누려요. 치열하게 보낸 하루의 끝, 공허함이 나를 짓누르고 무의미한 세상 벗어나서 돌아갈 곳 오직 주 예수. 겨울 지나고 봄이 오듯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세월 지나고 모두가 변해도 그 말씀 영원해. 변함없는 주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 주로 인해 화려하게 피고 지던 꽃들, 영원할 것 같던 아름다움도 스쳐가는 안개 속에 사라져 영원할 수 없는 세상 속에 겨울 지나고 봄이 오듯 늘 그 자리에 계시는 주 서두르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세월 지나고 모두가 변해도 그 말씀 영원해. 변함없는 주 진리 안에서
겨울 지나 봄이 오듯 그 자리에 기다리시는 그분께로 변함없는 주 진리 안에서 나는 자유해 주로 인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또 가정에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을 잘 지키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의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늘 지켜주세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하종원 목사님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벌써 2021년 1학기 마지막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어요. 시간이 정말 빠르죠? 7월부터 시작되는 2학기에는 우리 모두 꼭 교회에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광고의 영상처럼 7월 17일 토요일에는 온라인 여름학교가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1학기 마지막 말씀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본문 말씀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게요.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자, 친구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런데 다른 10명과 다르게 2명의 보고서는 달랐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무언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무엇과 무엇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었죠? 네, 정답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힘든 상황에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바래요.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은 일주일 동안 어떤 소리를 가장 많이 듣나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소리들을 듣고 살고 있어요. 음악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휴대폰의 영상에 나오는 소리, 게임할 때 듣는 음악, 또 광고 소리, 줌을 사용하시는 선생님의 수업 소리, 그리고 친구들의 소리, 하루에도 이렇게 수많은 소리를 듣는데 일주일 동안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다른 소리들을 듣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에는 이렇게 세상의 소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소리를 들으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볼 거예요. 우리 먼저 성경 스토리를 보고 올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온 20세가 넘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광야에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땅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모세야, 나의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어리거나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며 말씀대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가나안 땅은 먹을 것도 풍성하고 기르게 될 가축도 넘쳐나고 쉴만한 집도 많은 부족한 것 없는 땅이에요. 하지만 부족함 없이 풍요로운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은과 금, 멋진 집 등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과 영혼에 말씀을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며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집에 문설주와 대문에도 붙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자,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를 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이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어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어려움을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셨고 또 그들은 살 수 있었어요.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도록 늘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메추라기도 내려주셨어요. 그 밖에도 그들이 마실 물도 허락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심하게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내려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마치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이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과 그 성벽들을 보고 그만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돌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를 보시고 20세가 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하셨죠.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1세대 이스라엘의 백성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친구들, 그러나 그 험한 광야의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광야에서도 아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늘 한결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자, 이제 40년이 지나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과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모압 땅에 모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의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친구들,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모든 자녀들,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다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 그것은 광야와 전혀 다른 풍족한 그리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맞아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준비 없이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면 그들은 이러한 풍족함 속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은과 금이나 멋진 집이나 자신의 소유를 갖는 것에
혈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땅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섬겨서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이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금방 하나님을 또 잊어버리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다른 모든 가나안 땅의 잘못된 문화들에 현혹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자, 친구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설교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쉐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뜻은 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야 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여호와께서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죠. 자, 바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우리의 행동으로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죠. 친구들,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자, 사랑한다면 우리가 매일 생각하고 상대방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매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게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아멘.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도록 늘 간직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전통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말씀대로 따르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겨서 새로운 약속의 그 땅, 유혹이 많이 있을 그 땅에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베델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해요.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말은, 우리가 늘 들어야 하는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가까이 두며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속에 있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꼭 가까이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이 세상은 악해져 가고 우리 친구들이 유혹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거룩한 백성답게 승리하며 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런 초등부 친구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2021년도 가정에서 한 학기 동안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1학기 마지막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또 마음속에 새기며 일상생활에서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을 늘 지켜주시고 속히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